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써 1월 29일 여러분의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서사방에 흩어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 성시교도 9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인자를 버리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함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91장 영원 고백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복된 주일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부르심에 힘입어 저희가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예배를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합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짐이 되어 아버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좌절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아버지 육신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험한 포도위를 걸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 아니오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뿐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김현재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을 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저희 로사리오 교회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고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잘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로사리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자라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또 한국에 아버지 또 고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여행 중에 있거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심우식 목사님, 교사님께서 이면태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속에 심혁식 목사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심혁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으로 돌아보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더욱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현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강건함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참된 평화 내려주시며 목사님의 사역에 정오의 태양같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김현태 목사님께서 평화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3주간의 설교를 마쳤는데요. 오늘 또 부탁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강단에 섰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 신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비록 로사리오라는 곳에 계시지만 산타페주에서 함께 섬기며 봉사하시고 교회 주시면 또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가득한 우리 직분자들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의 활복 중에 7번째 해당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 읽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합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서 저는 이제 화평을 평화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 아들들을 따서 평화의 아들에 대한 제목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평화의 아들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와 화평을 누리고 자기만 나만 이 화평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자들을 가리켜 이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의 아들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팔복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복인데요. 이 팔복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때문에 이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가난함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다. 혹은 슬픈 상황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 사역,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들까지라도 짐지고 견딜 줄 아는 온유의 모습이 아름답다, 되다. 혹은 의에 목마를 정도로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그 의의 주인 상태로 있는 자가 복이 있어서 결국 배가 불러,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주시는 이런 상황적인 복,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내가 표현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받는 이 상황 가운데 놓는 복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함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복이 뭐예요? 화목하게 할 때, 나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는 귀한 복을 받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사실 모든 복들이 첫 번째 복과 이제 8복, 8번째 복을 제외하고는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상급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외에는 이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셔서 현재에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의로 인하거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복도요, 여기 보면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받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결국 받게 될,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런 귀한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복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있는 그 상태,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복된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이죠. 그러니까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화평케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새로 짓거나 장명하거나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정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뭐 교회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지만 저희 자녀들, 저에게 4명의 수아의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은요,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스페인어 이름을 지어줬고요, 카티자노로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국어, 한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아이들의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남미까지 와서 뭐 축복되고 뭐 돌림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이름을 적어줬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요, 효창이다. 그 두 번째 이름은 효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효성이다. 이게 제 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딸의 이름은 효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딸 효미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효미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가 너무 좋아서 이쁜 이름이라서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정했습니다. 이게 효창, 효준, 효성, 효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저희 아버지의 의도가 그 이름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죠. 어떤 강렬한 요구가 그다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효라는 거죠. 효.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큰 아들인데요. 큰 아들로서 아마 저희 아버지께 효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 효자 돌림에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 이름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죠. 온 사회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 갈등은요, 위기의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랑 만약 교회를 같이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억난 것이 이게 평화, 아니면 평안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안위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하다가 제가 번뜩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럼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하자. 조용한 교회 어떨까? 이름이 조용한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오면은 바깥에서 느꼈던 이 갈등과 위기의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된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용한 교회 있습니까? 제가 조용한 교회 다니고 싶지만 어떤 교회도 조용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방치기가 아닙니까? 방치기가 아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가보면 요즘에 조용한 곳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사람 조금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그 사람과 조금의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한 곳 어딜까? 이제 찾아보면 바로 여기가 조용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조용한 곳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죠?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기 공동묘지가 바로 진짜 조용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팻말이 있는 데가 다 사람의 시신이 있는 모친 그리고 이름들이 다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런 장소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하는 것이 말씀이 넘치고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근데 갈등이
없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좋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이제 되게 많이 어려워서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서 이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 둘로 나눠졌을 때 다른 거는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공유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한인교회죠. 한인교회는 아직도 두 교회가 같이 써요. 다른 거 뭐 같이 못 써도 교회 나름도 같이 못 쓰고 그리고 또 수련까지 같이 못 써도 뭐만 같이 씁니까? 네, 한인교회는 같이 씁니다. 정말 여기가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닐까. 네, 그래서 가보면요, 서로 아웅다웅 다투시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바로 옆에 묻혀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같이 소용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방문객들 이곳에 오면 엄숙해지고 이것도 이곳에서 이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해결은 아니죠. 왜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진정한 모습. 한편 표지가 있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없다고 그 갈등을 숨기거나 거짓 평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케 하시고 화평의 표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화평의 우리의 것을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면 이제 갈등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화평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갈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화면에 약간 보여드렸는데요. 갈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등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화면을 크게 해드려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네, 여기 되면 갈등, 이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피스메이커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쓰시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등하면은 시월드, 초월드, 시월드는 시부모 아시면 시댁을 얘기하고요. 초월드는 토가댁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되는 갈등.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제1이죠. 주차 갈등. 실타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살면서 갖게 되는 층간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갈등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등하면 어떤 바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단어가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저희 갈등을 느끼는군요.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부터 갈등을 느낍니까? 네. 여기 보면 까만 4개의 등이 나오거든요. 밑에. 이게 뭡니까? 하나는 맨 왼쪽은 빨간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신호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호등인데요. 이게 지금 다 까만색이고 회색이지만 이게 불이 켜질 때 갈등을 느끼죠. 특별히 어느 때 갈등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까? 노란색이 켜질 때. 이 갈등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노란색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것도 아니고, 뭐, 파란색이면은, 녹색이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노란색이면 지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갈등을 느끼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모든 것들이 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등나무와 덩굴이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연한 줄기였을 때는요, 그걸 얽힌 것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나무로 줄기가 든든해져 버리면 엉켜진 상태로 오래 있게 되게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한인교회라는, 잘 아시죠? 제 아르헨티나 한인교회라고, 한인장로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사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했는데요. 근데 잠깐 그곳을 사역하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뭐 다른 것, 그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제가 잠깐 구글 지도를 참고를 할 텐데요. 구글 지도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한인교회, 한인교회를 찾았는데 없어졌네요. 네. 네, 이 한인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찾았네요. 여기 보면 한인 장로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한인 장로교회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했던 실질적인 사역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곳에 나무가 있었어요. 한인교회 제가 잠깐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스트릿뷰라고 해가지고요. 한인교회의 앞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인교회인데, 그쵸? 발바스트로로 가버렸네요. 한인교회가 있구나. 다시, 세니조사. 세니조사로 갔는데, 제가 이게, 여기네요, 한인교회가. 세니조사, 여기 있습니다, 한인교회. 여기 한인교회인데요. 한인교회가 여기서 제가 1년 동안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될 거예요. 근데 뭐 지도사 부분이 2013년 지도의 모습인데요. 여기 빨간 벽돌의 장소가 바로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나무. 근데 그 커다란 나무가 없어진 것을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서 없앴는데요. 제 힘을 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시정부에 요청을 해서 시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제거해 줬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7년인데요. 2017년도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사진 있죠? 여기에 이 나무가 바로 그 당시 있었던 나무인데요. 베니스라에 있었던 커다란 나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위에 가지가요.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때리면서 이 나무가요. 가지가 너무 커서 이 옆에까지 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게 되면 이 보도블록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여기 흙 때문에 어른들이 다 지나갈 수가 없는, 교회를 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나무,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 나무를 그러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가셔야 안 되는 보도블록이 제대로 생겨서 우리 어른들 지나가는데 좀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와서 잘랐는데요. 이 나무의 이 밑둥만 자르는 데만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무를 자르고 나서 빼내는데 이 나무를 밑둥을 자르고 나니까요. 여기에 다 꽉 푸는 거 아니었어요. 이 고무나무가요. 이 큰 줄기가 4개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줄기들도 이 여러 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던 이 보도블록을 다 끌고 들어갔어요. 콘크리트까지. 그래가지고 전기통으로 자르는데
전기톱을 몇 번이고 갈아내면서 이것을 잘라낸 거죠. 이것을 잘라내고 나서야 이제 그 뿌리까지 뽑는데 이 덤프톱으로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 까데나를 걸어가지고 뽑아내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왼종일. 정말 이게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갈등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싹 치워져가지고 2021년 사진인데요. 이제 교회에 오며가면서 전에 교회가 안 보였어요. 저쪽에서 예과도에서 오시면 그래서 차로 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다 보이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것 중에 지금도 얘기하면 이제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제 사찰 집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그거 없애주면 뭐 돈이라도 주겠구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요 무엇입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갈등은요 그것을 해결하려면요 이 정말 인부들을 써서 나무를 자르듯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사실 갈등은요 나쁜 갈등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요 좋은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갈등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갈등은 위기 같아요.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함만 잘 해결하면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갈등인 거죠. 근데 나쁜 갈등은 무엇입니까? 나쁜 갈등은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고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죽어야 해결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갈등이죠.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 넘어가야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갈등이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정된 자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재산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릴 수가 없고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것을 쟁취하려고 경쟁의 상태가 될 때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등은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한 2사람만 있어도 갈등이고요. 혼자서도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신호등이 예를 들었죠. 지금 건너가야 되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될 때에도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2번째 갈등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로 인한 갈등인데요. 소통이 부족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충분한 말을 다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잘못 이해를 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소통을 충분히 하고 의미를 분명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요. 아무리 충분히 의논했어도 의견의 차이가 있게 되어서 서로 다른 목적,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다라고 하면 예배를 좀 늦게 시작해도 그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잠깐이라도 티타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의견과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시에 시작하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갈등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같이 하게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합의하여서 갈등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번째는 성경적인 이유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욕심이 이제 살인에게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을 악한
그리고 나쁜 갈등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살인에 대한 말씀이 삼장복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행위만을 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살인을 일으키게 하는 이 마음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갈등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읽고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요.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32절 중에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갈등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살인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갈등으로 결국 공격하는 표현들, 그래서 나아가라든지 미련한 놈이라든지 바보라는 이 표현의 언어적 폭행을 하거나 마음만 형제를 미워해도 그것은 살인과 예수님에게는요 살인과 동일한 잘못이다라고 그리고 죄를 정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언어적인 폭력적인 상황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살인처럼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는 형제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살인의 행위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좀 글씨가 작게 보이겠는데요.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떻게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해결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잘 받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교훈에 와서 이르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의에게 내어 목에 받을까 명령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24절에 하나, 그리고 25절에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방법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급히 사화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즉 형제와의 화목인데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예물 드림을 잠시 멈추고요. 먼저 해야 할 것이 화목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요한 예물도 드리지만 중단할 만큼 급한 것이 화목이고요. 형제와 화목하여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물 드림과 같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미 형제라고 불리우지만 갈등의 상황을 갖고 있고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형제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 형제를 먼저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은요, 단지 내가 지금 예물 드리러 왔으니까 너 좀 나하고 화목을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화목한 거야 라고 내 입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갈등이 우리의 형제됨을,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임을 깨어뜨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관계의 회복의 모습을, 관계 우선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해결되면 안 되고요. 네? 쌍방이 다 회복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관계 회복을 청사라는 겁니다. 화법은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너와 나의 인격적인, 같은 성도로서의 인격적인, 아니면 같은 가족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의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실질적인 문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손해, 피해, 그리고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종종 그 당한 어려움을 덮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손해나 그런 것들도 각자가 책임지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워지죠. 갚는 것을 더 오래 갚게 하든지 아니면 그 손해본 것을 이제 깎아주든지 아니면 그 없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길에서 만나게 되면 급히 어떠라고요? 사화하라는 이 사과를 사과와 화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고발하는 자가 고발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것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문제는요. 물론 인격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틈이 나고 그리고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화가 나고 욕을 하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인격적으로 의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협상이 아니라요.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그것을 진정 화해하는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문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상황이 입장이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도 힘을 쓰지만 너도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협상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이 갈등을 해결을 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답니다. 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까? 진정한 평과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이상만 있어도 갈등이고 자기 혼자서도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갈등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죠. 아, 저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늦었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후보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사리오 반인교회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로사리오 반인교회는 그곳에 가면 화평을 회복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갖고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인격적인 면은 많이 다루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면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이 화해와 사화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삼상보원의 귀한 은혜의 역사, 의로움의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어진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평케 한 교회의 모습, 화평케 되어지는 가정의 모습, 화평케 되어지는 인격적인 모든 모임들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화해와 사화를 이루어 함께 인격적인 문제와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이 샬롬, 평화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로사리오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38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한번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십자가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기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쓰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는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그린 성공 위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저들의 삶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강호민 목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를 중이신 김현진 집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크다 그러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마을이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급속 같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주셔서 3일 만에 수술 마치고 퇴원할 수 있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다행히.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셨던 우리 목사님, 심우신 목사님께서 27일날 목사님 잘 보내셨습니다. 우리 저희 목사님 딸 태윤이 오후 연수를 마치고 같이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오늘 참석 못하신 분은 또 혹시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코로나 관계로 성도들의 건강을 또 염려해서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또 오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댓글 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영진 집사님, 이재범 집사님, 라바제 가셨습니다. 라바제 계신 동생이 집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었다고 해서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 안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김창환 개국sun 부장님은 지난주에 오시고 이번에 오셨는데 가게에서 내려놓으셨대 뭘 붙여서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또 그 과정에 우리 귀한 고사리를 또 보내주셨어요.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데 가시면 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시온 계절인데요. 안전운전 또 안전운행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또 영상으로 또 설교를 해주신 김명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7장 부르면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의 모든 행사는 없게 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언인하심, 이것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곳사의 교회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평의 교회요, 팔롬이 가득한 교회,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과 그 모든 가옥 가운데 하나님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